(2월 7일) 수요일 매일 예배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매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다시 한번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길 원하며 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자녀답게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의 행함을 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다가 정말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욱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올해 한 해 새로운 주제로 정말 우리가 많은 뼈가 정말 생기를 얻어서 살아나는 주님의 부대가 된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큰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믿음의 군사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자라게 하시고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서 이 세상을 우리가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의 군사가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지친 영혼이 일어나게 하시고 상한 심령과 목마른 영혼이 체험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오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병원에 가면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 간호사들 볼 수 있습니다. 하얀 가운을 딱 보면 의사라는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그가 환자들을 진찰할 수 있는 어떤 권위를 상징하고도 있습니다. 법원에 가면 어떻습니까? 검정색 가운을 입은 판사들을 볼 수 있죠. 이 판사들이 입은 검정 가운은 죄를 지은 그러한 사람들을 심판할 권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옷은 어떤 특정한 지위 혹은 권위를 나타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앞에 서두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 신성하게 생각하는 옷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들이 입는 세마포인데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긴 옷을 입고 일했습니다. 서기관들 역시도 세마포로 된 이 통옷으로 땅에까지 닿는 긴 두루마리를 입고 다녔습니다. 또 일반인들과 자신들이 입은 옷이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긴 옷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새겨진 장식품들을 만들어가지고 옷에 부착하고 그리고 옷 끝에는 옷술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달고 다녔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들의 옷차림을 보고 그 사람들이 서기관들이고 또 율법과 제사에 관련된 일을 하는 그러한 자들이구나라는 것을 금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서기관인데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이처럼 긴 옷차림을 입고 다니는 이 서기관들에게 고개 숙여서 인사하곤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서기관들이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또 사람들이 자신들을 잘 대해주고 높여주는 것을 그 마음 안에서는 내심 즐기고 있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가장 고상하고 경건한 존재인 척 행하고 있었지만 그 속마음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의도 없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히포크릿, 위선자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위선적인 서기관들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죠.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순전한 자 같이 행세하지만 알고 보면 교회에서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혹은 직분을 받기 위해서 혹은 교회 성도들을 통해 자신의 어떤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거짓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히브리서를 함께 수요일날 우리가 공부하면서 히브리 설교자가 가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한 그 메시지도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거짓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서기관들은 모임에 가면요 늘 상석에 앉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을 섬기고 잘해주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공동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오랫동안 기도하던 서기관들의 모습은요, 사람들이 볼 때 아주 경건하게 보였을 겁니다. 아마 저는 그냥 제 상상이긴 하지만 목소리 톤도 굉장히 좀 중저음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꾸미면서 소리를 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매일 예배에서 우리가 배운 말씀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 성경의 가장 큰 계명입니다만 이 서기관들은 이러한 삶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실리를 추구하고 다른 누군가로부터 주목받는 것과 그들로부터의 평가에 더 큰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 40절 말씀을 보시면 서기관들이 심지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는 가부장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대 사회에서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는 고아와 함께 경제력을 잃어버린 그야말로 사회의 약자 중의 약자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 누구보다 보호받아야 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이 바로 과부입니다. 성경도 고아와 과부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 돌아봐야 하는 그런 의무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인 서기관들이 오히려 과부들의 가산을 교모하게 착복했다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부도덕적이고요. 아주 극악무도한 행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떻습니까? 반대되는 그야말로 악한 행동입니다. 말씀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물욕과 명예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과 성도들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서기관들이 사람을 속일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인간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서기관들처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들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이러한 외식을 경고하십니다. 본문 40절 말씀이죠. 본문 40절 말씀을 보시면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경건한 척하는 위선적인 서기관들과 완전히 대비되는 또 하나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성전 앞 광장에서는요, 큰 헌금통을 비치해 두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헌금함에 돈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총 13개가 비치가 되어 있었고요. 이 중에 9개는 성전 세나 희생 제물 대신 바치는 어떤 헌금을 넣는 데 쓰였고요. 또 나머지 4개는 성전을 고치거나 수선하고 장식하는 데 쓰는 일을 위해서 비치한 헌금통이었습니다. 그 당시 화폐는 지폐가 아니었고요. 전부 금화 혹은 은화로 되어 있는 동전입니다. 헌금함은 딱딱한 노쇠로 제작된 나팔 모양이 된 헌금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함에 금속으로 되어 있는 동전을 넣을 때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노쇠와 닿으면서 부딪히는 땡그랑하는 소리가 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헌금함이 놓여 있는 곳 주변에는 늘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고요. 헌금함은 개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가 헌금을 하는지 다 볼 수 있었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들은 이러한 점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많은 양을 하나님께 헌금했다는 것을 막 자부심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부자들 사이에는 누가 더 많은 헌금을 내는가 하는 보이지 않는 경쟁도 있었습니다. 헌금을 통해서 자신이 가진 부를 과시하는 그 용도로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자신이 부자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동전을 헌금함에 넣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는 부자들에게 향해 있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한 과부에게 우리 주님의 시선이 고정됩니다. 본문 42절 말씀입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과부가 얼마 냈습니까? 2렙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렙돈은 오늘날 치면은 굉장히 적은 단위의 돈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사용되었던 가장 작은 화폐 단위가 이게 고드란트인데요. 이 고드란트의 절반의 가치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적은 그런 돈이죠. 이 당시에 한 사람의 인부가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돈을 이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품삯기 데나리온. 그러니까 하루 열심히 일해서 받은 게 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데나리온을 128조각으로 나누면 한 렙돈이 됩니다. 만일 한 사람의 인부가 오늘날 일해서 버는 돈이 100달러라고 한다면 그걸 128개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80센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본문에서 헌금함을 넣은 돈을 오늘날 미국 시세로 환산해 보면 좀 그렇지만 채 2달러가 되지 않는, 이 여인이 얼마나 가난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까지 부자들이 와서 과시하듯이 헌금함에다가 포대에 가득한 금화와 은화를 가지고 와서 뭐 동전을 넣을 때마다 땡그당 땡그당 소리가 그칠 줄 모르게 헌금을 갖다 말 그대로 헌금함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보시고 주님이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43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금화를 큰 포대에 싸가지고 정말 부어 넣는 그런 부자들이 아니고 오늘 돈으로 환산해도 그런 적은 돈, 2달러도 되지 않는 이 2렙돈을 낸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액수도 보면은 분명히 부자가 더 많은 돈을 헌금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인간의 계산 방법과 전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산술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계산은 산수가 기준이 아니고 신앙이 기준이기 때문에 결코 오류가 아닙니다. 4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혹시 말씀이 여러분 곁에 있으시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부자들은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요,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주님께 드린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돈은 그녀의 생활비 일부가 아니고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활비라는 것은 이 원어를 보시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쓰이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아주 중요한 돈입니다. 의식주 문제를 포함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 일부가 아닌 전부를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녀의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는 이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헌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고 헌금을 바치는 사람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외식하며 약한 자를 착취한 서기관들보다 가난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태도를 가진 가난한 과부가 주님 보실 때는 더 거룩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려면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순전하게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고 있는가? 오늘 이 과부, 이 헌금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가장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여러분 아까운 마음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난 할 거 했어. 이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우리가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하면서도 그 부분을 놓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성도가 되십시다.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성도가 되십시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한 위선적인 신앙, 내 욕심과 재물을 위해 섬기는 거짓된 신앙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모습으로 나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림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먼저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고 있는 저부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저는 혹여 이러한 모습이 없었는지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지 못하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먼저 용서하여 주시고 저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오니 주님, 이제부터는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중앙가족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되 기쁨으로 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게 하시고 아쉬움이나 인색함으로 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풍요롭게 주님께서 빚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정말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전인격적인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전인격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순전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드리길 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